신인교회 성도 여러분, 또 수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오늘 수예배인데 여러분과 함께 만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반주자나 또한 기도하시는 분들 모두 예방 차원에서 또 보호 차원에서 참석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고 또한 성경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 또 저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기쁨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하늘의 자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포기만큼은 아픔이 되지 못하겠으나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그날을 기대하고 또 묵묵히 예배 자리에 있겠습니다. 말씀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시고 동일한 하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워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쇠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세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그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앞에는 다윗의 궁전을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로의 왕이 값비싼 백향목을 들고 다윗에게 찾아와 목수들과 함께 다윗을 위한 궁전을 지어줍니다. 곧 이 말은 다윗 왕권이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정상국가로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그야말로 존중할 만한 나라라고 인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법궤를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옮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부터 인정받고 싶은 다윗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시대에
성전을 짓고 싶었던 그 마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런 균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학교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사회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성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부잣집에 늘 목사님이 정기적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가정이 계속 물질적인 복을 받기를 원했고, 그 물질의 복이 차고 넘치기를 원했고, 설교했고, 기도했습니다. 묵묵히 그 설교와 기도를 듣고 있었던 권사님께서 목사님께 무릎 꿇고 통고를 했습니다. 목사님, 수십 년간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물질의 복을 위하여 기도했고 설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한 번도 저희의 깊은 영성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늘 목사님은 물질에 대한 설교를 했지,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의 함께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런 기도,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개의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항상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고, 두루의 왕이 다윗을 인정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인정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다윗의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왜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라는 것일까?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다윗이 가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오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심각한 문제 출발입니다. 그러던 중에 사람이 죽어요. 여긴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죽었을까? 그리고 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옮기며 법궤를 그곳으로 가져오도록 했을까? 이 여러 가지 질문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그 질문에 답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장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오게 된 과정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수도를 옮기는 문제입니다.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는 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 가정에서 이사를 가려고 해도 고민하고 결심하고 또 고민합니다. 이것은 수도로 옮기는 문제입니다. 서울에서 어떤 다른 지방으로 우리나라 수도를 옮긴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수많은 공청회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시대는 고대 시대니까, 왕이니까 마음대로,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했던 겁니다. 놀랍게도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는데 다윗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5장을 공부했지만 블레셋 전쟁과의 싸움에서 다윗은 2번 기도합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5장 18절에 그리고 5장 22절에 블레셋 진영의 전술은 똑같았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이긴 다윗은 똑같은 전술 앞에서 자신의 전술을 사용했으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전쟁이 상황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수도를 옮기는 데서 다윗이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정치를 펴고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됐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남쪽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북쪽입니다. 지금 남쪽 사람인 다윗이 수도를 북쪽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북쪽은 남쪽의 지파들보다 더 많은 지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수적으로 우세한 지파들입니다. 그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한 천도가 다윗의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세상이 탐나면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탐날 때 우리가 기도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 봐 우리는 기도를 생략해버린 겁니다.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이 탐이 났던 겁니다. 아니, 예루살렘 땅이 탐이 났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소위 북쪽 지파들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들은 눈치를 본 다윗은 기도를 생략한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일수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 속담에 고기를 잡으러 갈 때 1번 기도해라. 전쟁에 나갈 때 2번 기도해라. 결혼을 할 때 3번 기도하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결혼은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 위하여 기도합니까? 왜 기도 안 합니까? 탐나니까요.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할까 봐요. 다윗이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기도하지 않은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을 데리고 법궤를 이동하러 갑니다. 여러분 3만 명을 동원시킵니다. 뽑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강제 징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원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징집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인격으로 통치를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다윗은 권력으로 통치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인격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신앙을 권력으로 사용하면 그것은 이념이 됩니다. 이념은 권력을 목적으로 모인 집단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을 보십시오. 목사라는 직분,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 아니 그 단어 자체를 풀어보십시오. 여기에는 인격입니다. 권력 없습니다. 힘 없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심지어 성도 모두가 다 인격이 포함된 단어입니다. 신앙의 목사인가? 권력의 목사인가? 우리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격으로 통치를 포기한 다윗은 장정들을 징집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동원된 신앙입니까? 아니면 자원된 신앙입니까?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배고파 고통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그 마케도니아 교회 교인들은 헌금을 분에 넘치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했다고 기록합니다. 신앙은 자발적이고 신앙은 그 자발적 결단 앞에 헌신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인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상당수의 교회는 화면에 교회 은행 계좌 번호를 띄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은행 계좌 번호가 강제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에게 무언의 압력으로 비춰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영성을 거기에 담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자원입니다. 헌금은 자발적인 겁니다. 강제로 징집되는 거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는 법궤를 옮기는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법궤를 옮기진 그 과정을 알기 전에 우리는 법궤의 정의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법궤의 정의가 나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천천히 뜯어보십시오. 법궤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닙니다. 법궤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우상과 다른 이유입니다. 자, 이제 법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길이가 1.2m입니다. 너비와 높이가 60cm입니다. 내용물은 여러분들 사진으로 보듯이 십계명 돌판이 들어갑니다.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들어갑니다.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물이 들어간 것이 법궤입니다. 왜 십계명이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왜 만나가 들어갑니까? 그 하나님의 계명을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먹으라는 메시지입니다. 왜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갑니까? 가르치는 방향이 아론의 지팡이로 가름되는 것이고 그 방향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법궤는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 안에 십계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만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까? 우리의 방향은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이제 법궤 이동을 보겠습니다. 법궤가 있었던 장소는 바알레 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알레 유다는 기앗 여아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법궤 이동 경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옮겨지는지 또 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법궤를 이동하는데 새 수레에 싣고 이동합니다. 그럼 이것은 올바른 태도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다. 어깨에 메어야 하는 겁니다. 수레에 실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들어야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장례 때 서너 사람이 관을 들듯이 이 법궤를 사람이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법궤를 옮기는데 수레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입니다. 광야의 하나님은 인위적인 것을 거부합니다. 광야의 하나님은 투박합니다.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은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듬은 돌은 우상입니다. 다듬은 돌은 인간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새 수레가 뭡니까? 수레가 무엇입니까? 효율성입니다. 편리함입니다. 인공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고 편리함을 위해서 만들고 효율적으로 결과를 얻기 위하여 만드는 것이 수레입니다. 그럼 놀랍게도 이런 방법은 블레셋 사람의 문화였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6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며 7절과 8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다윗은 블레셋의 문화를 그대로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의 근본적인 의미는 인격적이냐 비인격적이냐를 묻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람이 매느냐 아니면 수레가 끌고 가느냐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늘 투박한 것을 좋아하시고 예수님이 효율보다 느림을 좋아하시고 예수님은 자연 그대로를 좋아하십니다. 예수님 한 번도 마차를 탄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나귀를 탔을 뿐입니다. 이 시대에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으나 느림의 철학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매는 법궤 느립니다. 수레는 빠릅니다. 수레는 효율적입니다. 수레는 결과를
빨리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두가 수레를 요구하는 문화죠. 그런 한쪽에서는 느림의 철학으로 인생을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럽에 생각 있는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다. 유럽은 옆 나라로 가는데 저가 항공이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저가 항공을 포기하고 더 비싼 값을 치른 기차 여행을 합니다. 이유는 비행기에서 나오는 가스가 지구의 온난화의 주범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느림의 철학이 중요합니까? 빠름과 느림의 차이는 사람을 볼 수 있느냐, 사람을 볼 수 없느냐입니다. 경치를 볼 수 있느냐, 경치를 보지 못하냐입니다. 지난 가을에 여러분들이 여행을 간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KTX를 타면 차창 밖에서 아름다운 단풍의 구경을 감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빠름의 단점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사람 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상은 사람을 속이는 데 전문가입니다. 어떻게 빠르면 우리를 속이는 도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야바이꾼들을 보십시오. 손이 빠릅니다. 순간 속입니다. 자신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자신감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걸으셨습니다. 걸으시면서 하늘도 보시고 땅을 보시고 들의 꽃들을 보셨습니다. 현재 우리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꽃을 보지 않습니다. 하늘을 보지 않습니다. 수레에서 내려봅시다. 걸어봅시다. 하늘을 쳐다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참다운 발전이란 국민 총생산액 GNP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얼굴을 얼마나 더 많이 보는 시간을 갖느냐, 거기에 우리의 방점을 찍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몸이 바쁘다 보니 여유가 없어진 현대인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멈추라는 신호를 한 것 같습니다. 우사의 수레바퀴가 아닌 인격으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 수레바퀴는 사고 났습니다. 우사가 죽었습니다. 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수레바퀴에 법궤를 태웠다고 우사가 죽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사가 죽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붙들었다. 하나님을 우사가 지배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사가 관리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다윗이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기는 것과 같은 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통치를 위하여 관리하려고 했습니다.
만일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원했다면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법궤가 있는 곳으로 다윗이 가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있는 곳으로 법궤를 옮긴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우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지배하는 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입니까? 최근에 어떤 막말하는 목사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손바닥에서 놀고 있다고 생각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주 화요일 본문 새벽 기도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만지십니다. 다니엘을 만지자 다니엘은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관리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지배하는 사람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 하나님 오라 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내가 하나님을 만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참된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으로 법궤가 옮겨가는 과정 속에 나타난 불상사들, 그리고 여기에 담겨진 다윗의 속마음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들이 결국 우리의 마음인 것을 알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관리하지 않고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 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하게 하시고 그 인격의 삶을 이 땅에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신림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법궤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 법궤 속에 있는 십계명,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존재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